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에 365일 그리고 52주가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주가 지난 한 주 우리가 함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또 고난주간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이렇게 한 주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또 승천의 구원의 역사를 1년의 달력 안에 1년 주기로 정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력에서 첫 시작은 1월 1일이 아니라 12월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4주 전을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해서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내려온다, 도래한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의 또 아기 예수로 정말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을 시작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탄절을 지키면 그 이후에 만나는 절기가 바로 가장 중요한 한 주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의 고난주간, 그리고 오늘 그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의 부활주일, 바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정말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사실을 믿는 진리의 종교인 것이죠. 부활의 아침입니다. 승리의 날이고요. 모든 말씀의 또 확증의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했을까요? 이거를 읽고 있는 1차적인 독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형벌은 자세한 설명이 사실 필요 없는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극악하고 잔인한 사형제도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자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고 차마 말로 그리고 어떤 글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정말 힘든 시간인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2, 3일 후에나 천천히 죽어갔던 게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다고 해요. 때로는 희생자의 두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음이 좀 더 그 고통을 빨리 끝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앞에서 지난 한 주간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마지막 장면, 그리고 일명 십자가상에서의 말씀과 그 이후의 반응들에 대한 본문입니다. 15장 3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낮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6시에 완전한 어둠이 온 땅에 내려 덮였고 제9시까지 그 어둠은 계속되었습니다. 제6시, 제9시,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오와 또 오후 3시, 가장 더운 또 무덥고 힘든 그런 날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밝고 가장 더울 그때 이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 어둠은 예수님의 위에 내려진 또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5장 34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또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단 한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외침을 기록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분명 십자가상에서의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떨어짐, 가장 예수님께서 견디기 힘드셨을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가장 힘든 바로 그 단절,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장 35절 36절에 쭉 이어서 이 모습을 봤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곁에 섰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을 마치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잘못 들었고 오해했습니다. 또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엘리야를 그들이 이야기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의로운 순환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십자가에 달린 일반 죄인들과 똑같이 죽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소리를 단순히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부 하나님을 부르면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모두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들, 그 이후의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입니까? 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큰 현상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외침과 함께 그 죽음의 그때에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이죠. 이것은요, 모두가 살펴볼 수 있었고 모두가 볼 수 있었던, 그들에게는 휘장이 어떠한 관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인지를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며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곳이 바로 휘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휘장은 여러 폭의 천을 이어서 만들었던 천입니다. 그리고 장막을 둘러치기도 하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나 뚜렷한 간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휘장의 천은 출애굽기 36장 또 보면 고급 세마포를 사용했다라고, 또 세마포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아름답게 여러 모양의 수도 놓기도 했습니다. 휘장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서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단 한 번 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장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곳에 정말 그것을 이제는 신약에 와서 모든 것의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찢김으로 인해서, 육체의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은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과 죄의 거리를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것이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바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앞장섰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바라보며 슬퍼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어때요? 이방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를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를 목격한 백부장, 바로 로마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수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수많은 이방인들과 그들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안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목격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40절, 41절에서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또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방인조차 그것을 함께 살펴봤던, 함께 목격하며 경험했던 이방인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오직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같은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정말 자신의 방식대로 구원을 하지 않았던, 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원했던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하지만 이방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보고 메시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아파하며 그 모든 곳에 함께 동행하며 아파했던 여인들의 모습.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능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십자가를 목격한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 말씀의 그 고백, 입술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고백을 넘어서 그것을 선포하며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담대히 전하며 선포하며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아마 계속해서 죽음의 길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모든 사망의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 앞에, 부활의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며 또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모든 죽음의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그 죄의 간극에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이지만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수의 모든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또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럼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나누며 또한 교제하며 또한 전도하며 그렇게 부활을 또 선포하는 우리 하루 또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